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애굽 이집트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3000년 된 미라 속에서 곡식 단지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는 완두콩이 들어있었습니다. 30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돌덩이 같이 딱딱하고 쪼글쪼글해져 도무지 생명이 있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열매를 맺었답니다. 그 후로부터 이 사람은 전도하면서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100년도 못 살고 죽어 없어지겠는가?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는 부활절 메시지가 아주 간결하고 짧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핵심 사항으로 증거되고 있는데 3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절에는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1절 42절에서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3절에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명료한 부활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강렬하고 간결한 그 부활절 메시지를 전한 사람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3년 세월을 하루같이 보냈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긴 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다른 일은 제쳐두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사연만 하더라도 아주 극적인 대목이 셀 수 없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돌아오신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나타나서 거칠게 예수님을 다루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는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의 집 문 바깥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무덤에 달려가서 몸을 굽으려 들여다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 세마포만 놓여있던 것을 보고 놀랐던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날 저녁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기진 모습으로 있을 때 부활의 주님은 그 아침에 찾아오셔서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거듭되는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중에는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 베드로보다 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의 위대한 선포를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으므로 장황하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아꼈습니다.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자기의 말에 의해서 믿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사실은 이성이나 의지나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베드로의 부활 선포는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던 이탈리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즉 로마 군대 장교의 중대장급 장교였는데 총독을 호위하는 특수부대 지휘관으로서 아주 상당한 위치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더 나아가서는 구제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친히 사자를 보내서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여줍니다.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를 청하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에 즉시 순종해서 저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게 합니다. 고넬료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 보자기에 있는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은 이방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엇일까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고넬료의 하인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있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한 증언을 들은 후에 그들을 자기의 거처로 불러들입니다. 거기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둘째 날 아침 겨우 가이사랴에 내려갑니다. 고넬료가 있는 집으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앞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혼자서 베드로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아서 사도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아주 최고의 경의를 사도 베드로에게 표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 어부에게 이런 행동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장교가 저 유대나라 시골 촌뜨기 어부에게 이런 경의를 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자신도 사람이라 말하며 일어서게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그 앞에서 자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고넬료는 이렇게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고 정중하게 듣겠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이었던 사도 베드로가 저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집회하지 말아라, 교회 예배 드리지 말아라, 별별 수단 방법을 다 강구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고넬료 집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알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집에 모인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옥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마치 물을 빨아들이는 준비된 스펀지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제를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설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 선포 후에 서두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실 때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는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때의 사람의 용모나 키나 외모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외모가 아니라 각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34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방인에 대해서, 저 로마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바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잡아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환상이 보였을까? 그리고 환상이 끝난 다음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가이사랴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청하는 모습을 보고 아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라도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고 오늘 35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 편견에 대한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가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내 이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철학과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부활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도 베드로였던 이 베드로는 저 이방인들에게는, 저 로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기까지 그의 발걸음이 옮겨져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만한 것이 있다면 그 조건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 민족,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처럼 부활과 죄사함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랴 고넬료 집에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문화가 상륙하여 도시 이름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땄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충돌이 많았던 이 항구 도시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이 퍼져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살면서 부활을 믿게 된 경건한 사람들은 종족을 초월해서 또 어떤 피부를 초월해서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세례 요한 때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땅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것을 직접 본 증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고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화평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널 기뻐하였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해당에 가신 예수님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의 선한 일과 더러운 마귀를 물리치시는 치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 동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증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 그 자리에 지금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도 오순절 사건이 이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한 어둠의 세력은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전에 예루살렘의 공회 앞에서 증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포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친히 음식을 먹게 하시고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은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권고요 명령으로 사도 베드로가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그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찬란한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서 온 세계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35년 전 부활절날 있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이 땅 조선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황무제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저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펜젤러와 온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들은 순교의 각오로 이 은둔의 땅, 이 어둠의 땅에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드디어 1885년 4월 5일 그날이 오늘처럼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이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단순히 입항하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온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온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이 은둔의 땅, 이 어둠의 땅, 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제의 소망의 빛을 비춰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해에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 선교 본부에 첫 번째 선교 보고서를 보낼 때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에 왔다. 그날 사망의 절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부활절 아침에 이 땅에 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오늘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베드로처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어둠의 땅에 빛의 광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부활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